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그리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요.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넴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냈나요? 지난주일 추석 연휴라서 아마 많이 먹고 이렇게 배탈이 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배탈이 나면 집에 비상약 없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는데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치료제. 엄마가 손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싹싹 나아라 하고 배 만져주면 어떨까요? 아팠던 배도 이렇게 싹 가라앉고 통증도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갑자기 뭐 복통이 오거나 힘들 때 우리 친구들 간에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다쳐갖고 아예 못 움직이게 되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코로나 때 한번 이 발목 이렇게 잠깐 접질렸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들어가갖고 수술하고 그러고서는 이 깁스를 했는데요. 또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또 일주일 만에 저 퇴원한다고 그랬는데 막 퇴원하고 나서 발이 이렇게 붓고요. 혼자서 그때는 뭐 누가 와서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막 휠체어 타고 화장실 가고 되게 불편했어요. 집에 오면 좀 편할까 싶었는데 집에서는 더 힘든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요 침대에서 내려서 의자로 밀고 그다음에 또 안방 밖으로 나서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가서 또 미는 의자를 그 앞에다 놔뒀어요. 그래갖고 가서 화장실에 또 의자 갖다 놓고 또 앉아서 씻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손이 다쳤으면 좀 나을 뻔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했더니 손 다친 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집안 살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주부들 같은 경우에 더 힘이 들기도 하지요. 나이 들어서 또 여러 사람의 이런 도움도 필요해요. 휠체어도 타보니까요.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겨울에 눈발에 이거 이렇게 미는데 여기가 아니야 저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 맘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다닌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신체적인 그런 아픔들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에 노출된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걸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말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지? 근데요, 이 상황에 들어가갖고 지속적으로 돈을 뺏기고 그다음에 빵에다가 뭐 자기들 필요한 것들 갈취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 상황에 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마음이 병들고 힘들고, 그다음에 밤에 잠 못 자서 불면증으로 힘들어가지고요, 일상생활이 무너진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내 힘으로는 무엇을 해도 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한계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도움이 되어 주실까요? 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한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의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에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환난 때에 큰 도움이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말씀 포인트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생기니까요,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 소식을 듣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면요, 수넴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가뭄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머무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엘리사 선지자가 유독 수넴 여인만 이렇게 챙겼을까요? 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본문에 열왕기하 4장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가 이곳을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오자 남편한테 이렇게 쫄라요. 우리 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의 지붕에다 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하고 의자하고 그다음에 책상이랑 등잔불을 올려가지고 선지자가 이곳을 올 때마다 좀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섬깁시다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수넴 여자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환대하고 접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듯이 섬겼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보고 얘기해요. 그대의 필요가 있으면 말하라고. 나는 아무 필요도 없다고.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대로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종인 게하시한테 들어보니까는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요, 기근이 찾아오자 제일 먼저 찾아가고 수넴 여인에게 여기 빨리 피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짐을 딱 꾸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가지 가뭄으로 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기근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넴 여인이 집을 짜잔하고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하고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제 집과 땅을 돌려주세요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마침 이 왕에게 누가 와 있었느냐면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불러다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까지 했던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라고 그 죽은 사람 살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누가 들어왔느냐면 이 수넴 여인이 찾아가고 왕한테 제가 지금 돌아왔는데 제 집하고 땅을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침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딱 게하시가 보니까 누구예요? 당장 알아본 거예요. 수넴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그리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한테 누구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아빠하고 같이 추수할 때 곡식 추수하러 갔다가요, 그 뜨거운 햇볕에 그렇게 되는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이고 머리야 아기가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 무릎 위에서 이렇게 앉혀놨는데 낮에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어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게하시가 바로 이 얘기를 왕에게 할 때 이 수넴 여인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상황을 보자마자 이 게하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오,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바로 그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자기가 얘기했던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이를 주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린 그 여인의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것을 듣고 자기 현장에 눈으로 봤잖아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왕이 이 수넴 여인에게도 진짜 엘리사가 너의 아이를 살렸느냐라고 물어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또 들려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수넴 여인이 자기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는요, 왕이 이야기를 딱 듣고 관리에게 얘기해요. 이 여인에게 그 재산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또 7년 동안 그 땅에서 얻은 그 재물 수익 난 거 전부 다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 의지할 거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넴 여인은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도와주고 그리고 돌보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땅에 많은 기근으로 가뭄으로 힘들어 있을 때 이 성경책에 나온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라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특별히 찾아가서 이 가뭄이 올 것을 알려주고 돌봐준 거죠.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돌봐주셨다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냥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그럼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지혜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건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다시 빽하는, 몸이 그저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로가 열릴 줄 믿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래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변에 도울 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심을 믿어요. 우리에게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릴 때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